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사를 올리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예배하는 우리의 영안을 누려주사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실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KUMC 한인연합감리교회 전국 지도자 대회가 내일까지입니다. 벨리연합감리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Remember, 교회가 소망입니다. 또 이런 주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7명이 등록했고요. 열심히 지금 참여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함께 또 그 지도력을 훈련받고 와서 우리 교회에 잘 접목해서 또 우리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아름다운 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졸업자들이 있습니다. 5명이 이번에 졸업하는데 또 큰아들이 졸업하다 보니까 우리 정권사님의 가족이 요즘 정권사님이 내려오지를 못하니까 가족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연휴라서 또 올라가고 우리 그러다 보니까 장성덕 권사님 혼자 계시는데 아들이 오셔서 어머니 모시고 오늘은 또 우리 김철정 지도사님 같이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미연합감리교회 우리 또 연합야외예배 우리 6월 14일 우리 이번에 또 하와이안 팀으로 다시 피크닉 합니다. 우리 미국 회중들이 열심히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이번에 또 친구들 주변의 이웃들을 초청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우리 미국 회중들은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점심에 또 초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함께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하는 바자회를 위해서 도네이션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방민 권사님 따님이 7월 4일 날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또 우리 권사님의 가정에 약간의 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머님 우리 김영훈 권사님이 처음에는 이 폐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지금은 폐혈증으로 정확하게 병명은 폐혈증인데 열이 굉장히 많이 나서 제가 가보니까 저기 IV 꽂아놓은 것만 해도 7, 8개씩 꽂아놓고 계속 그걸로 컨트롤을 하고 계시고요. 의식이 왔다가 또 의식이 없다가 그런 상태로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 김방민 권사님 어머니 김명훈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주보를 보고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제가 한번 우리 목사님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영원히 담임 목사님이셨는데요. 제가 이쪽 LA로 와서 섬기게 되었던 우리 지금은 동북교회가 아니고 난가자 주님의 교회지만 동북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우리 신영광 목사님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전화해서 이 목사님 나 거기 갈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목사님 오셨는데 하필 오늘 우리가 알지만 이번 주가 우리 교회에 제일 많이 모이는 주일이에요. 그죠? 제일 많이 모이는 주일에 그 자리를 좀 더 빛내주시기 위해서 우리 신영광 목사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따 축도 좀 해주시기 축복합니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는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한 번 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긴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믿어서 주의 이름을 아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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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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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이여.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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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맘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 저희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격 없는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을 하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주님께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져 고운 가루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져 저희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 하셨으니 저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상처 입은 많은 부분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소망을 둔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 주사랑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에 사회에 덕을 세우는 자들 되게 하셔서 서로 주님 앞에 나와 보듬어주며 세워주며 돕는 자 되어 언제나 겸손한 섬김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많은 성도들이 여행길에 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 속에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시며 그들의 발걸음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의 귀한 목자 이정환 목사님, 주님 저희 교회를 위하여 땀 흘리며 기도하는 그의 목소리, 그의 모습 주님 보고 듣고 계시지요.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주님의 종이오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탈진하지 않게 성령님으로 덮어주시옵고 도와주셔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주님의 반석 위에 단단하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 유년부, 유스그룹, 섬김의 각 부서들 눈에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이들의 눈방울 주님 보고 계시지요. 이 아름다운 생명의 사역 주님의 귀한 자녀 보호하여 주시어서
주님, 이들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의 축복을 이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명자 되어 살아가게 주님 우리 주사랑 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식물이 그가 변제대를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게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채워 여호와 곧 성소의 회장 앞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난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말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축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또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사실 오늘 설교하기가 상당히 저한테는 좀 떨립니다. 담임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는 부목사의 마음이에요. 제가 설교를 또 배우는 설교의 모델 중에 하나가 신 목사님 설교를 제가 많이 듣고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서 들으면서 그 설교 말씀을 또 제 설교 때 인용도 하기도 하고 또 어플라이 하려고 하는 많은 도움을 주시는 그 설교의 멘토인데 오늘 그 앞에서 하려니까 굉장히 좀 떨리는데 목사님 어떡하죠? 좀 돌아 앉아 주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어때는 탈일 정도로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요. 아마 제가 목회자가 되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쯤 운동선수 중에 하나 달리기를 하든지 아니면 배구를 하든지 무엇인가 선수로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참 좋아하지만 때로는 운동을 못해서 몸이 영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꾸준히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와서 많이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운동을 할 때에 자주 듣는 얘기인데 힘 빼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근데 힘이 들어가야 되는 운동이 있고 힘을 빼야 되는 운동이 있어요. 힘이 들어가야 되는 운동은 씨름 같은 엮기 같은 것인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거지만 주일마다 우리 친교 시간에 제가 탁구도 치지만 탁구를 한번 여러분들 치를 때 보세요. 여기 어깨부터 여기까지 팔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공은 제대로 안 가 네트에 걸리든지 넘어가든지 밖으로 가는 그런 일이 꼭 발생하고 마는 것을 봅니다. 힘이 들어가면 자세도 제대로 안 잡히고 좋은 결과도 얻지를 못하고 결국에 몸만 뻣뻣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대부분의 운동이 힘을 빼야지 성공하는 운동들이더라고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힘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소유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 할 수 있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럼 누구이냐? 믿음의 대상은 우리를 빚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의존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사실 다른 종교들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 성찰, 자기 수양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고 싶어 하는 것, 그렇게 애쓰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믿는 것, 자기 확신이 결국엔 다른 종교의 어떤 가치관,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믿는 것,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주인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고 많은 시간에 기도하는 그 모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의 온 영혼으로, 내 온 몸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동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더 잘해보기 위해서 때로는 힘을 더 주잖아요. 그 힘을 더 주다 보면 결국엔 실패하고 점수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힘을 주는 것을 두고서 힘 빼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의지, 나의 계획, 나의 열망, 나의 의욕, 나의 생각, 나의 계획, 이러한 것들을 내게서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것이 다 빠져나가야지만이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인생에서 내 자아, 내 자존심을 빼고 내 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러한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의식이 바로 예배예요. 찬양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온전함이 되시며 나의 거룩하심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선포고, 그것이 바로 찬양이고, 기도는 바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박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내가 가루가 되고 재가 되어서 흔적 없이 날아갈지라도 그렇게 내 자신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인생에 들어와 있는, 내 인생에 들어와 있는 나의 힘, 내 힘을 빼는 것, 의도적으로 내 인생에 힘을 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번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자아를 불에 태우는, 화제라 그랬죠? 태워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소제에서는 나를 갈아버리기도 하고 빻기도 하고 또 뽑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렇게 해서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혼자 영광 받으시는 그 향기로, 내가 죽은 그 향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그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성공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 3서에 말하는 거죠.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든 일, 어려운 일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끊임없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문제는 전부가 아니지만 대부분 뭐예요? 내가 좀 더 잘해보고 싶고,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좀 더 하는 내 마음이 앞서가고 내 의욕이 앞서가는 일들로 생기는 것들이 인생의 문제로 찾아올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사업도 한번 보십시오. 좀 더 벌어봐야지, 내가 좀 더 벌어야지 좋겠다, 벌면 좋겠다라는 내 마음의 욕심, 의욕이 앞서가다 보면 사업은 점점 더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중심에서 내 가치관과 나를 위해서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결혼 생활을, 관계를 만들어 가다 보면 그 결혼 생활은 피곤해지고 인간관계도 똑같이 그렇게 피곤해지고 힘들어질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이나 인생이 평안하려고 하면, 좀 더 우리가 화목한 삶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더 맡기고 더 의지하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답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자원하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지난주에 드렸던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일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화목제가 없으면 인생이 피곤할 수밖에 없다. 꼭 화목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가 바로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만큼 인생을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제사를 5가지의 큰 제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5가지의 제사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번제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소제가 있고, 세 번째는 화목제. 그럼 오늘은 속제제, 다음은 속건제,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건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오는 그런 자원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속제제와 속건제는 의무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제사.
이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면 다른 것 아무리 많은 좋은 제물을 갖다 놓고 드린다 해도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뭐가 해결 안 되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받으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그만큼 힘들고 피곤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건강을 해치는 병균이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 몸은 피곤하든지 또 힘들게 되든지 아니면 결국에는 병에 들어서 우리 몸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영혼에 죄라고 하는 심각한 병균이 찾아온다면 결국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죄의 병균이 내 안에 들어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용납해버리고 내 안에서 활동하도록 내버려다 보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늘 뭐예요? 부정적인 말만 나와요. 그리고 내 말은 거칠어요. 그리고 내 말에 늘 불평과 불만만이 있는 그 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교회는 왜 그래? 저 교회는 왜 그래? 감사함보다는 불평과 그리고 불만만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게 이것이 부족해 보이고 저것이 모자라 보인다는 얘기는 불평하라고 내게 그것을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보라고 하나님 나에게 보이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의 삶을 이루지 못하면 내 입에서 거칠은 말이 나와요. 내 안에서 불평과 불만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족한 건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으로 보지 못하고 왜 이래 왜 저래라고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오늘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영혼이 지치고 병들 만한 이러한 영혼들을 고침받을 수 있는, 고침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길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속죄제입니다. 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속죄제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 하타트. 이건 하타라고 하는 그 죄의, 히브리 말에 죄에 빗나간다라고 하는 죄로부터 시작되어진 말입니다. 길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그릇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죄라고.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언제나 부정적이나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와 감격 터져 나오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목표를 벗어났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그릇되게 행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그릇되게 행하는 그 죄를 범했을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속죄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제사, 이 예배는 뭐예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건 아니에요. 선택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제사는 드려야 되는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먼저는 누가 드려야? 제사장이 먼저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온 회중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족장들, 지도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평민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제사장도 드려요, 온 회중도 드려요, 족장들도 드려요, 평민도 드려요. 무슨 말입니까? 이 속죄제의
열매는 없다. 누구든지 모두가 다 드려야 되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그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요, 그 죄의 성품 때문에 행실이 죄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 죄 속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릇 행하기 쉬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죄제가 꼭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계명을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이라고 그랬습니다.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은 어떤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이 모두가 다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은, 덜 중요한 것, 그게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것은 우선적으로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은 나중에 시간 되면 지켜도 되는 것,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게 계명이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내 옷을 헤아려고 아니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잖아요. 덜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우리 얼마나 많이 하얀 거짓말이라도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또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간음하지 말라는 엄청난 무거운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거나 자매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책감이나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리가 그냥 행해버리는 거예요. 정죄해버려요. 판단해버려요. 이건 내 판단이에요.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이거는 중요하고 이건 덜 중요하다고 판단해버리는 건 아니냐. 이건 먼저 행해야 되고 이건 나중에 해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우리 얼마나 많으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명이라는 게 뭡니까? 계명. 쉽게 말하면요, 하라 하지 말라, 이게 계명. 십계명 보세요.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 오늘 계명을 그릇 행했다는 건 뭐예요? 하라는 것 안 하는 것이 그릇 행하는 죄고요,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는 것이 그걸 계명을 깨는 것이고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온전히 지켜지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애쓰는 그러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릇되게 범한다라고 하는 뜻은 여기에는 또 중요한 의미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회중이 의도적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행하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는 것이 죄인 줄 알면서 싸워 보지만 내가 너무 연약해서 노력하고 애도 쓰지만 외부로 오는 그 힘이, 그 유혹이 나를 오히려 더 넘고 더 강하게 와서 내가 역부족위에서 넘어지는 상태에 있는 그 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어디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데, 그래 부족한 거야. 그래서 죄라는 것도 아는데도 내가 힘이 부족하고 내 모든 것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죄의 실족함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또는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는 죄, 혹은 인간적인 의욕이나 욕심 때문에 서두르거나 조급하거나 아니면 미루다가 범하는 죄, 내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그 죄들은 속죄제를 드릴 이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인간의 교만함이나 오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신약에서 뭐래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어요. 또한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사함받을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죄제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죄를 지하는 것은 결코 용서함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거 죄가 된다는 거 틀림없이 알면서도 아무런 그리낌 없이 태연히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충고하잖아요. 그러면 책망하거나 충고하거나 권면하면 오히려 화를 내요. 이번 주 중에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에 아합 얘기가 계속해서 우리 생명의 산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아합이 그랬어요. 급할 때는 하나님 찾았어요. 아니, 자기가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 당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아람 군대를 물리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교만과 오만으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버리고요. 그리고는 그것을 충고하는 선지자를 오히려 핍박합니다. 화를 내요. 그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모난 죄된 성품 때문에 일어나는 죄악은 없는지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것, 습관적으로 짓는 그 죄를 정말 통회하듯이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럼 우리가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했잖아요. 오늘 성경에 그래서 의인이 없다라는 것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제사장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 회중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 족장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 평민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범죄가 제일 먼저 다뤄졌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말하는 누구예요? 저예요. 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의 죄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범죄는 저 하나에 그치지 않고 제가 범죄함으로 온 교회와 성도들이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하시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회개하라고 기회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죽어야,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녹아져야, 갈아져야, 그래야 온 교회와 온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내내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직도 녹아지지 않고 부셔지지 않고 빠지지 않아서 아직도 고개를 드는 내 자아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제사장들도 인간의 뽑힌 자인 걸 아시고 너무나 연약한 자인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에게도 사함받을 길을 하나님 자비처럼 긍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지도자들이 완전하기를 요구해요. 그렇게 바래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제사장에게도 현실적으로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회중들은
제사장은 완전할 것을 요구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제사장도 사람 가운데서 선택돼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유와 변명이 아닌 죄에 대해서 예외일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고 바라는 만큼 제사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목회자 저에게 만약에 죄의 문제가 일어난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그러려니 하세요. 아,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도자의 죄에 대한 책임은 회중들의 책임보다 훨씬 더 크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의 범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범죄에 대해서 속죄제사로 드리는 것은 뭐예요? 제물로 드리는 것은 흠이 없는 수송아지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온 회중이 범하는 죄로 인해서 드리는 게 뭔지 아세요? 수송아지예요. 온 회중이 범하는 죄, 제사장이 혼자 범하는 죄라 할지라도 그만큼 죄의 무게가, 하나님 보실 때 제사장, 영적 지도자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온 회중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 회중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 하면 에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사울 왕 시대에 여러분들 보면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때에 피채 먹었죠. 그것은 집단적으로 그 회중들의 전체가 범죄를 행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야 무식하다라고까지 표현했잖아요. 여러분들 범죄의 가능성, 죄에 대해서 가능성은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교회, 완전한 교회 아무도 없고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우리가 깨닫고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교회가 완전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4개의 파당이 생겼어요. 골로새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신학적으로 잘 다져놓고 얼마나 잘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에 뭐가 들어왔어요? 또 다른 이단 사상, 또 다른 복음을, 거짓 복음을 들고 들어오는 이단이 교회를 찾아들어왔어요.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완전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완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아니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족장들의 죄의 문제입니다. 족장들의 얘기할 때도 또 부지중이라고 그랬어요.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이 족장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여기에 시장이든지 아니면 또 뭐 카운티의 뭐 가버너 이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당시에는 그 지파의 지파장이라든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죄의 문제도 얘기하셔요. 정치적인 지도자에게도 죄를 범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속죄 제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뭐예요? 평민들의 죄입니다. 평민들 죄. 이건 그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4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얘기했지만 죄를 지을 때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저 멀리 얘기처럼 남의 얘기처럼 보지 않고 정말 냉정한 모습으로
내 자신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정해진 대로 하라는 거예요. 정해진 대로. 속죄제는 정해진 대로 해야 돼요. 아무 제물이나 가져올 수 있어요? 아니요. 정해진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아무거나 가져와도 돼요? 아니요. 흠이 없는 것을 가져와야 돼요. 그 다음에 아무 데서나 태워서 아무 데서나 갈아서 빻아서 드려도 되나요? 아니요. 어디 있어요? 회막에 가져와야 돼요. 회막으로 와야 돼요. 교회에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회막에 나오면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게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제사장 앞에서 그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반드시 여호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혼자 돌아앉아서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남들이 듣지 않고 보지 않는 데서 혼자 깨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라는 것이. 그리고 회중들의 중심인 그 회막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몇 주째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성소 휘장에, 오늘은 제사장의 것에만 제가 읽었지만 전체 똑같습니다. 성소의 휘장에 그 피를 몇 번이요? 7번을 뿌리라고 했어요. 7번. 여러분들 7번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완전수라고 얘기하죠. 완전한 용서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휘장에다가 뿌렸을까요? 여러분들 죄인은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사함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피 흘림이 있는 사함이 있을 때에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에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피를 뿌림을 통해서 죄인이 사함을 받고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이 그 피를 휘장에다가 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내 죄의 모습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거룩하신 존중 앞으로 나아갈 자격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나의 죽음이 피뿌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빠지지 않고 내가 갈아지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 거룩하신 존중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향기로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막 앞 향단 뿔에다가 그 피를 또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향단은 뭐예요? 향로를 놔두고 그 향을 피우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향기는 뭐예요? 향이 올려지는 것은 백성들의 기도들. 하나님이 그것을 맡으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뭐가를 우리가 고백할 수가, 죄된 모습의 사람은 죄인의 기도를 그대로 받지 아니하시고 사함받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향단에다가 여기에 죄 씻음이 상징되는 피를 바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에요? 제단 밑에다가 다 뿌렸어요. 제단 밑에다가 뿌렸어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피는 죄인인 우리가 그 피를 밟고 다시 거룩한 모습으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단에 나와서 내가 죽어야지. 그런데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내가 제단에서 나와서 예배할 때만 죽어서 되느냐? 아니라는 걸 오늘 여러분들, 진정한 속죄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와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뒤에 넘어가서 보면 11절과 12절에
내장이라든지, 여러분들 이렇게 콩팥이나 아니면 내장에 덮여 있는 기름을 다 걷어내고 그 나머지 다 태운 다음에 뭐예요? 나머지 몸, 그 짐승의 몸들 어디를 가져갑니까?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거기 가서 정해진 장소에서 완전히 태우라고 했어요. 완전히 태우라고 했어요. 속죄의 제사의 마지막이 어디냐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진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 이 회막을 떠나서 저 바깥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다시 살아날 뛴다면 우리의 속죄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 자아가 다시를 고개를 든다면 그 속죄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진영 밖에서 완전히 태워져서 완전히 죽어야 내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가운데서 거기서 내가 죽은 자의 모습이 드러나야, 내가 죽고 내 안에 주인이 예수가 드러나야, 그래야 그 속죄제가 완성되어진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교회에서 하고 세상 속에서는 회개의 삶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진정 우리가 거듭나고 정말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이 시대에, 이제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염려해야 되는 이때에 세상이 왜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염려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구원할 그런 기도하는 마음, 속죄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 거룩한 성전을 떠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거기서 더욱 우리가 죽은 자의 모습, 죽은 자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만 한다고, 이것이 속죄제로 드리는 우리의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죽어야 하는 곳이 어딜까요? 내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나는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그 선포가 있어야 이 제사의 의미가 있고, 이 제사가 온전해야 다른 자원하는 감사와 그리고 자원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향기가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제사장도, 왕이라 할지라도, 족장도, 평민도,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명하시는 계명을 그릇되게 행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나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내 입술의 부정적인 말과 내 입술로 나가는 거칠은 말과 내 입술로 나가는 불평과 불만과 이 세상에 대한 그런 내 욕심으로 얼마나 우리가 시들림 당하며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 연약함을 내가 아느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주님 앞에 가져 나와 참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쉼을 얻고 그 용기와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 내가 죽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았다 증거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지 않, 세상이 교회를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도 찬양하며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제사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하지 마시고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정말 내 영혼이 자유하기 위해서라도 이 속죄의 제사를 정말 진지하게 기꺼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